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이나 카페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듣고 24시간 끊임없이 쏟아지는 영상과 정보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화면 속에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극적인 뉴스들 속에서도 정작 우리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그것으로 다 채우지 못합니다. SNS를 통해서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더 많이 보라고 그리고 더 많이 들으라고 유혹합니다. 정작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은 전략과 반복론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관한 중요한 질문에 답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어울리는 그러한 시대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양,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레미야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쓰여진 편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다녔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듣고 있는가? 나는 과연 보고 있는가? 수많은 정보에 중독되어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갖 소음이 귀를 찌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늘의 음성은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끊고 내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을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먼저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각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지각 없는이라는 표현은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마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내리는 그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중심이 없다. 너희들은 중심이 없는 백성이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반응하는 것 같지만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 정작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설레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듣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그리고 율법도 있었고 제사의 규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지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도 반응하지 않은 믿음, 그 상태가 점점 무뎌진 감각으로 이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영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톡에서 세상의 온갖 소음과 사회 분위기에 맡겨서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마음이 더 이상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벗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반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생각하고 또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아주 소중한 신호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런 마음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민감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다는 거예요. 바다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래로 바다와 경계를 정하셨어요. 바다가 아무리 거세게 파도를 일으켜도 그 경계를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땅과 바다는 분명한 선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에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다는 얼마나 강합니까? 쓰나미 하나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정말 탄탄한 바위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토록 강력한 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모래의 경계 앞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 그럴 때 우리는 장난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순한 말처럼 이 세상은 과연 누구의 뜻대로 움직일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다가 넘치지 않고 멈추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삼으신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규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알면서도 자꾸 넘어갑니다. 바다조차 지키는 질서를 만물의 형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세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않느냐?
경외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바로 알고 그에 걸맞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숨결을 주관하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인식하는 것,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죠. 자연마저 가지고 있는 그 규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경외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죄도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선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외함이 무너지면은 그 불편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괜찮다. 이 정도는 문제없다. 선을 자꾸 넘어가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벼워지고 말씀이 마음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이상 의식되지 않는 거죠.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민감성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가 그러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더욱더 무디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를 잃으면 이러한 규칙의 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대할 때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은 조용히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이러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마음이 덤덤해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옷깃을 여미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세를 바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그리고 내 마음의 먼지가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말씀 하나에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즉시 멈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살아있는 그러한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다의 파도가 모래선 앞에 멈추듯이 우리도 주님의 권위 앞에 멈춰서서 우리는 서로 의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 한 주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무뎌진 감각이 있다면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 세 번째는 바로 은혜가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에레미야 5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배반하는 반역하는 마음은 단순하게 연약한 마음이거나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태도라는 거예요. 알고도 외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신들의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경외를 잃어버리면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그렇게 무뎌진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려서 씨앗을 틔우고 늦은 비는 봄에 내려서 수확을 풍성하게 합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비는 곧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처럼 은혜를 끼쳐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떨지 조용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어느덧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마음에 떠올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가 점점 옅어질수록 하나님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만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을 다시 바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천천히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신앙의 눈이 바로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은 그 결론을 선언하십니다. 만약에 경외하고 무뎌진 감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을 때,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25절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주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풍성한 것, 복된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그 풍성함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을 막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강물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저 위에서는 정말 상류에서 여전히 생명수가 철철철철 넘칩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그 생명수가 흘러내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소리 없이 쌓아온 죄의 댐이 그 흐름을 단단히 정말 견고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걸 그런데 두 눈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두 귀가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진 메마른 신앙,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삶이 막히듯 답답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을까?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막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참된 회복은 더 많이 얻으려 애쓰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을 깨닫고 막고 있던 것을 주님의 보혈로 허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은혜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길을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죠. 막힌 곳을 정확히 알아야 흐름이 다시 열리듯이 회개는 은혜의 통로를 여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흐름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은혜가 메마르고 기쁨이 식어버린 것 같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심을 거두셨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쌓아온 죄의 벽이 점점 견고해져서 흘러와야 할 생수의 흐름이
잠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막힌 지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서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막힌 것을 허물고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수치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내 삶에 흘러오도록 하는 길을 여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닫혀있던 것이 열리고 멈춰있던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그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그 눈물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백성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항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 삶을 막고 있던 거대한 그 담에 작은 틈을 내는 용기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제 안에 미움과 욕심,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들이 은혜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서 있을까? 어쩌면 우리도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 없이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우리의 죄가 은혜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과 나란히 길을 걸어가면서도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슬픔과 절망이라는 짙은 안개가 그들의 시야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정작 보아야 할 분을 놓치고 있는 분, 귀는 열려 있으나 그분의 진심은 듣지 못하는 상태. 어떤 분들은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사고 안에 갇힌 채 영적으로 고립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한 정적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항상 우리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는 평생 침묵 속에 갇혀 살아가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죄와 고통에 눌려서 정말 눈과 귀가 닫힌 사람들을 향한, 많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깊은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혀에 손을 얹으신 뒤에 선포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그 한마디에 그를 가두고 있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주님께 조금만 열어드린다면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죠. 막혔던 흐름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죄의 담을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영적인 고립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귀를 열어라. 내 사랑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눈과 두 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소리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소음이 우리의 귀와 눈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 열어주신 그 눈을 통해서,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그 민감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이 긍휼의 대상으로 보이고 무심히 지나치던 일상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애써 길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닫혀있던 마음에 열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없이 흘러와서 점차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은혜의 흐름을 막지만 회개는 그 막힌 물길을 다시 열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옥죄고 있던 영적인 무감각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와 가슴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열쇠를 붙들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정말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씩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는 그 단비처럼, 때로는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